이제 드디어 불세출의 왕 다윗의 시대가 머물고 이제 새롭게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역대상까지는 그 솔로몬의 맹활약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었고요. 또 그의 말년으로 갈수록 그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었고,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왕권과 왕위가 잘 진행되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준비는 바로 예배 처소인 그 성전을 잘 짓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잘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제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받은 많은 여러 가지의 유산이 있죠. 당연히 왕이라고 하는 특권, 지위라고 하는 특별한 그 자리도 있고, 당연히 왕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부, 명예, 권력, 권한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유산은 그 다윗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흘러갔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정말로 솔로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유산도 다른 게 아니었겠죠. 왕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 최고의 권자, 그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혜택, 여러 가지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와 명성에 걸맞는 많은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권력과 권한에 부합하는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일생 동안에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심, 내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모르지만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솔로몬에게 늘 이렇게 그림자처럼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분명해집니다. 신기한 게,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렇게 퇴색되기 마련이고요, 좀 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내가 정말 거기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헷갈릴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싸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기억이 너무 상이해서, 한 사람은 갔다 왔다고 우기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우기고, 한 사람은 이런 말 했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대개 부부싸움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다가 굉장히 부부간에 싸울 때가 많은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다 그래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나? 자꾸 우리 기억이 퇴색되기 마련인데, 적어도 제 경험에 비춰보게 되면 그 어머님의 기도의 모습들,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모습들은 진짜 기억이 점점 더 이렇게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가능하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역시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었고,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역시 믿음의 유산이고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물론 종교적인 열심과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고, 성경 정말 열심히 읽으셨고, 열심히 쓰셨고, 전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이런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하나의 결과물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상을 자녀들이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할 터인데, 그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인상을, 아버지 다윗을 떠올리게 되면 아버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 다윗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마음에 이렇게 각골난망했던 그 기억에 각인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것이고, 정말로 귀한 것은, 저는 솔로몬이 다른 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 다윗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 솔로몬에게 흘러가고 전수되고 전달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 다윗의 시대가 저물게 되고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도 우리 때만 복 받고 우리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제 당대에 최고 잘 되기를 바래요. 이런 부모님 없지요. 하나님,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받았던 축복 그 이상의 갑절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마 모든 신앙의 부모님들은 똑같이 하실 터인데, 그 다윗의 열망과 소망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읊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기록하셔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그 모든 기도를 이루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 솔로몬의 생애에도 그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솔로몬을 설명할 때도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 솔로몬 자체가 아니라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이 왕권, 왕위가 아주 견고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많은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왕권과 왕위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견실하게 된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략과 지혜와 그의 탁월한 경륜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히 창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즉 그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그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걸 우리는 딱 두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형통이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즉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에녹이 당대에 보면요 되게 단명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되게 긴 게 산 것 같지만 당시에는 5, 600년, 700년, 900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에 비하게 되면 에녹은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연수로 보게 되면 되게 단명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에녹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딱 한마디였습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가장 축복. 즉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뭘까요?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은혜야.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우리의 점점점 많은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요, 떨어져 나가고요, 점점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도요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가 뭘 느끼냐면 와, 인생은 고독하다. 이게 사람들의 진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홀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모든 일이 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계획대로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의 삶을 성경은 그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형통도 그냥 형통이 아니고 늘 만사 형통 그걸 받기 원하는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만사가 그 주체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의지대로 펼쳐지는 건 절대로 그건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되어질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즉 다윗의 형통의 축복이 누구에게도요? 솔로몬에게도 이제 계승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솔로몬이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을 산당으로 기브온 산당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2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즉 그들을 이제 명령해서 소집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소집했다는 걸까요?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어디에요? 기브온 산당으로요. 기브온 산당으로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전까지 이 시기까지는 뭐가 없어요. 아직요. 성전은 없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아직 안 지었으니까 다윗이 준비만 했고요.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딱 공식화된 예배 초소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브온 산당으로 백성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환시키고 소집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기브온 산당이었을까요? 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회막,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막 투어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저희가 함께 또 많이 배우겠지만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기본적으로 어느 시기에 필요했던 걸까요? 광야 시기에, 광야 시대. 왜요? 광야는 뭐 하는 시기입니까? 광야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그네로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임시 예배 처소이고 임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포터블입니다. 포터블. 이게 뭐냐면 이게 운반 가능하고 이제 무브업을 하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당연히 성막은 여기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뭘까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정신, 의미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당시의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신은요 특정한 영역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 신이 따로 있고요, 여기에 가면 이 신이 있고 각 부족마다 민족마다 다 신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있고 마당에 가면 마당 신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다 각자가 관장하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신의 통제와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지역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이 성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장소, 어떤 땅, 어떤 지역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도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은 그 지역이 그 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 신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가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성막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기 가면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은 여기저기 모든 땅에 모든 세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게 바로 성막이거든요. 이제 물론 그 성막이 이제 드디어 성막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성전의 시대로 다시금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성막, 그 모세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했던 제사했던 그 성막, 그것이 이제 여기에 마지막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기념비적이죠. 그 성막을 보면서 아마 그 솔로몬이 안감이 들었겠죠.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서 예배했겠구나.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겠구나.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그들이 떠올렸겠죠. 그런데 성막을 규정할 때 성막은 예배 처소, 당연히 그렇지만 이 성막을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성막을
여러분 읽고 계시잖아. 아까 3절에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왜요? 왜 회막이에요? 회막은 뭐 하는 곳인데요? 모이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즉 회막이 왜 회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공허한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이 명절에도 이렇게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 제가 얼마나 많이 먹고 살쪘나 확인하려고 모이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얼굴을 확인하고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고 성도의 나눔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정말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받아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임재하다는 거, 임재란 말은 되게 너무 너무 우리가 고상한 말로 바뀌어서 그러는데,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는 게 임재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굉장히 자기의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근데 정말 이 만남의 가장 주체, 만남이 성사되려면, 만남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만나려면 그냥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텔레파시 통화 만날 수 있어요? 만나려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전화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예배가 열려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예배가 열려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사람들에게만 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꼭 집어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때만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 만남이 가능한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건 만남이 가능하려면, 약속 잡으려면 먼저 누군가가 이렇게 약속을 제의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똑같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쪽이 야 우리 만나자,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만남을 주도하신 걸까요? 주선자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왜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 이 만남을 주선하신 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손들고 약속하고 시간 정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약속의 시간과 장소와 모든 상황을 다 세팅하신 다음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시간 안에 진짜 은혜의 벅찬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세팅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자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만남의 장소, 그 회막의 마지막 성막의 그 장소, 그 기브온 산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력자들을, 지도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뭘 할 건가? 뭘 아마 솔로몬이 제안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의 흔적들을, 그들의 신앙의 유적들을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같이 공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뭐 연애 시절에 여기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술래기를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 여기 엄마 아빠가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데이트했고 그런 것들 되게 자식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트 장소만 아니라 여기서 엄마 아빠가 만나서 기도했고 여기서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인 추억이 좀 담겨 있는 곳으로
자꾸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연결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장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 우리가 부재한 그 순간과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가면,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교회가 왜 좋냐면요,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여러분의 독점적인 자리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교회는 꼭 자기 자리라고 우기는 분이 있어요. 내 자리라고. 교회가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이미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 은혜의 또 다른 계승자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앉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고 우리가 다 없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모습들을 추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설레게 하는 감동적인 부분일까요? 정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간이, 시간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대행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아시죠? 그 여호와의 궤, 성막궤, 언약궤 옮길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던가 그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알잖아. 여기 얼마나 많은 피 흘림과 많은 헌신이 있었는지 너 알잖아. 이렇게 그들에게 공동체적 기억을 같이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그렇네요. 그 올리압과 부살렐 중에서 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놋제단만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 놋제단을 보면서 여기에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다는 말이 히브리 어법으로 뭐가 되냐면요, 여호와께 묻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은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인데, 6절에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 이것을 줄여서 1000번제라고 얘기를 하죠.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린 그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7절에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게 맥락을 제거하고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진이 같아요. 뭘 원해? 바라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탄신령처럼 뭘 원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미 많은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미 다윗 때로부터 이어졌던, 그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많은 시간이 누적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읽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맥락과 인격적인 부분을 제거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요청하고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기도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도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삶을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비인격적으로 읽어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지니처럼, 막 알라딘의 지니처럼 혹은 뭐 산신령처럼 이해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솔로몬 사이의 인격적인 교감과 공감이 이미 그 사이에 전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시길 여러분 솔직히 바라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저한테 좀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주길 바라,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실까요?
우리가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구할지를 이미 하나님이 저는 아셨다고 봅니다. 솔로몬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안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그에게 구할지 누구보다 솔로몬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와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너무 저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은혜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뭘 더 하나님께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과분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는 뭐예요? 내가 과분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다고 믿을 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을 만큼 받는 거야. 그럼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해 주십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적어도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닫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체결이죠. 즉 솔로몬은 뭘 구해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먼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 언약의 체결이 이제 하나님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렇게 많은 백성을 위해서 제가 왕으로 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10절에 주는 이제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제가 오판해서 저희가 잘못해서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가지 않도록. 내가 혹시 잘못 그릇된 판단을 해서 그 피해를 백성들이 입지 않도록 그렇게 애민 군주로서의 모습을 이 솔로몬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은 사실 잘못해도 책임을 벌지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잘못 판단을 내리게 되면 백성들이 큰 화를 입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도록, 제가 잘못된 판결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만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가 투자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어디와 싸워서 제가 이길지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구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가 잘못된 그릇된 올바르지 못한 판단 내리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면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너무 잘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따갑한 기도를 구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이렇게 완성형이 있습니다. 기도도요 기초가 있고요,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초보적인 기도는 기초는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모든 원시 종교로부터 모든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 절대자를 상정하는 모든 종교는 그렇게 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독교의 기도의 완성형은 뭘까요?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리까지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이 그야말로 진짜 기도의 완성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도의 가장 완벽한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겟셋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겟셋만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가장 고급형의 그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뭘 구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기도가 오래 한다고 이런 기도가 꼭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다가갈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자꾸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기도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솔로몬이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거든요.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다 아셨고 또 그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더함의 축복을 주시죠. 더함의 축복.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도 순서가 있대요. 우선순위가 있대요. 너희는 먼저 네가 필요한 거 구해. 너희가 원하는 거 먼저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불안해요. 그것만 구하면 될까? 그것만 구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 내가 알지 못했던 분량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만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다급하면요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내가 먼저 필요한 것만 늘 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99.9%를 다 그런 기도로 채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생생내기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한 기도를 약간 그런 사족처럼 붙이게 되는데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건 아니죠? 부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영광도 아무 소용없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장수도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좀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즉 너의 백성은 너가 통치하는 너의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위임한 백성이라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 자리, 그 지위도 그냥 물론 상속받고 획득한 것 같지만 그가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맡겼다는 건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도로 그것을 하나님이 청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맡겼다는 건 영구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내 게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 잠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동안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도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가겠지만 우리가 죽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제가 굉장히 은혜 받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숨을 거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 숨을 거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숨을 멈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고요. 뭐예요? 숨을 거둔다고, 호흡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도 아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호흡하니까 언제나 이 호흡도 우리가 자가 호흡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실 때만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 딱 오늘까지만 숨 쉬어. 그럼 우리 생명은 여기까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호흡마저도 그럴진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숨쉬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때가 되면 청산하실 그때, 계산하실 그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살았다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제일 두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다 맡겨놨더니 다 줬더니 왜 네 마음대로 살았어? 이렇게 책망받을까 봐 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저 같으면 목소리 또 삶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 제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수고했다 이렇게 한 번만 인정해 주시면 와 그걸로 얼마나 많은 진짜 감격스러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건 뭐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저보다 훨씬 몇 갑절로 훌륭하신 삶을 사셨던 여러분들이신데 부디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빚진 자로서 또 청지기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은 시기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우리 성지교회 같은 믿음의 식구들로 이렇게 다 한 줄로 서가지고 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표로 받고 이름만 우리 모두가 다 공동으로 상 받으면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운 일일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진짜 감격스럽고 소름 끼칠 만큼의 은혜가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다시금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구했는데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명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이다. 야, 더함의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잘 구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세모답이에요. 물론 그가 잘 구한 건 맞지만 그가 잘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답 잘해서 이런 축복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무엇보다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걸 네가 잘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을 만큼의 네가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제 드디어 14절부터는 솔로몬의 누렸던 그 부귀와 현실, 우리가 이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뭐라는 거예요? 병거가 남의 거니까 하기 싫죠, 여러분. 남의 부니까 1,400대고요. 마병이요 12,000명이고요. 병거 성도도 있고요.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두었고, 또 왕이 예루살렘에 와 놀랍죠. 15절에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말할 수 없는 부러운 축복을 그가 받았다는 겁니다. 부러우시죠? 솔직히 부러우시죠? 뭐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솔직히 그가 받았던 그 부가 부러우신가요? 저는 하나님 왜 그에게 그런 부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에게 제공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은 별로 관심이 없고, 와 요거 은금을 돌같이 여겼다. 예전에 그런 말 했거든요. 빌 게이츠 아시죠? 지금은 약간 순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예전에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최고 부자로 한동안 오랫동안 그 포브스지에 계속 1등이었을 때 그런 말 했었습니다. 농담만 진담만으로 빌 게이츠는 땅에 $100짜리가 떨어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딴 거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막 붙는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낼름 가서 막 짚고 막 남이 못 찾도록 발을 밟고 막 그럴 텐데 빌 게이츠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인데, 저는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그 부가 부러운 게 아니고 그에게 맡겨주신 그만큼 그 일을 향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게 부럽거든요. 그렇잖아요. 네가 이걸 맡겼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다는 것,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만큼 믿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되게 부러운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우리 16절과 17절만 읽겠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여러 나라들과의 국제 무역도 활발했다는 말씀인데요,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 나라와 함께 중개 무역, 국제 무역도 아주 활발하게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론 삼아서 솔로몬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지위, 권한, 권력, 명예, 부,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주었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늘 살았던 그 고백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이어져서 그 아버지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언제나 이 솔로몬이 기억해냈던 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마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 믿음의 유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정리하고 바로 새겨서 오늘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되 특별하게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이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부활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